욕했던 사람. 압살롬이 왕이 되려고 성전에 들어와서 군대를 이끌고 들어왔었을 때 다윗은 어디 아들과 전쟁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짐을 싸가지고 이렇게 피난을 가는데 이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디 다윗을 욕했죠. 은혜도 모르는 사람이라고 그러면서 욕한 사람입니다. 참 마음이 어디 아팠지만은 시므이가 자기에게 욕하는 우리 그것을 다윗은 어떻게 받아들였어요? 지금의 상황에서 어디 내가 이 왕궁을 떠나서 피신하는 이 모습을 보니까 사실 초라하고 처량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므이가 하는 그 말을 어디 자기의 상황과 맞추어서 상황에 비추어서 어디 그는 그의 하는 말이 때로는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더 바르게 했어야 하는데 내가 더 바르게 압살롬을 좀 가르쳤어야 하는데 하는 어디 자괴감이라고 그럴까요? 잘못 가르쳤다라고 하는 우리 그런 마음이 어디 이 시므이가 하나님을 통해서 나를 책망하는구나 하고 어디 다윗은 어디 그를 용서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어디 이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은 위험한 사람이니 잘 관리하라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솔로몬이 시므이에게 그랬습니다. 너는 이 성을 절대 떠나지 말라. 평생 이 성을 떠나지 마. 예루살렘 성을 떠나지 말라라고 약속했습니다. 떠나면 어디 죽이겠다라고 하는 것이다. 죽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시므이도 어디 예 알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약속을 하고 지내는데 어디 이 시므이가 하루는 성 밖을 나갔죠. 그 이유가 어디 이 시므이 아래에 있는 종이 어디 도망을 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종이 어디 있는 곳을 어디 성 밖을 나가가지고 그를 만나고 돌아오는 것을 알고는 어디 이 솔로몬이 어디 그를 약속을 어겼으니 어디 죽여야 한다 그러면서 죽였다라고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우리 앞에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도 어디 시험이 있었습니다. 많은 시험이 있었죠. 저는 첫 번째 시험이 저는 이 시험이라고 봐요. 창세기 12장에 가실 필요는 없고요. 12장에 보시면은 갈대아 땅을 떠나서 하란을 거쳐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죠. 하나님께서 그곳을 이렇게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온 첫 번째 시험이 뭐라고요? 기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보냈으면 그곳에서 좀 얼마간은 편안히 있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거기에서 해결할 수 있고 참 그런 가운데 저기 기근을 보냈으면 그래도 좀 저는 나았을 것이다라고 개인적인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가 기근이 생기니까 어떻게 했어요? 가나안 땅을 떠나서 애굽으로 내려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이 애굽에서는 어디 그 왕이 아브라함의 아내 어디 사라가 예쁜 걸 알고 어디 취하려고 그랬죠. 우리 그때 어디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어디 염려가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우리는 그 일로 인해서 어디 아내를 누이라고 어디 사실은 얘기했지만은 사실은 애굽 왕에게는 어디 속이는 것이 되었죠. 자, 우리 이러한 일들은 어디 우리에게 늘 시험은 있다라고 하는 것이다. 근데 이러한 염려 속에 어디 참 우리의 결정은 어디 어떻게 하는가요? 참 그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왜 하나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우리는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라 그러죠. 너희 염려를 모두 주께 맡기라 그랬습니다. 그 맡겨야 할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는 어디 맡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디 우리는 못 맡기죠. 우리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우리 새들이 어디 기독교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왜 저렇게 사람들 어디 염려하는가?
누구한테 누구를 염려하는가 봤더니 자녀들에 대해서 염려합니다. 우리 여러분들도 부모 되신 분들은 자녀들에 대한 염려가 제일 많죠. 예, 바르게 자라주기를 바라고 또 내 마음에 들도록 공부도 잘하기를 바라고 또 내 자녀들이 나보다 성공해서 잘 되기를 바라고. 자, 우리는 이와 같이 자녀들에 대해서 염려를 참 많이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염려대로 자녀들이 잘 따라만 주던가요? 오히려 더 근심되죠. 내가 원하는 대로 가지 않을 때 우리는 더 근심됩니다. 그런데 이 새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왜 사람들은 저렇게 자녀들에 대해서 염려하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와 같이 집을 주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잘 지내게 하는데 왜 사람들은 그렇게 염려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꼭 이 말이 새들이 청교도인들, 우리 기독교인들을 보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모습을 비춰주는 그러한 것이 참 저희 마음속에 와닿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너무 많이 염려합니다. 우리는 그 염려하는 사이에 뭐 하라고요? 사실은 기도하면 됩니다. 사실은 기도하면 되거든요. 우리 자녀들은 부모님들을 보고 자랍니다. 근데 부모님들을 어떻게 보냐면은 자녀들은 그러더라고요. 어머니의 앞모습을 보고 자랍니다. 어머니의 앞모습이라고 하는 게 무엇이에요? 어머니의 사랑이죠. 그 사랑을 보고 자랍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뭘 볼까요? 뒷모습을 본다 그래요. 아버지의 뒷모습. 뒤통수. 그건 아니죠. 아버지의 행동을 보고 자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행동을 보고 자란다라고 하는 것. 우리는 보지 않는 것 같아도 자녀들은 느끼고 보면서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염려만 해요. 내가 그에게 하는 염려 보고 배우라고요. 부모들이 이렇게 염려하니까 따라주라고요. 물론 내가 해야 할 바는 해야겠지만은 우리 자녀들도 자기의 길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걸 인정할 때 그는 바른 길을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이 솔로몬 왕이 여러 정적들을 제거한 이후에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이에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어떤 제사를 드렸다고 그랬어요? 일천번제를 드렸다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따라서 합니다. 일천일 기도회, 일천일 성경 읽기 따라서 합니다. 우리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저는 일천번제는 어떤 번제였어요? 한 번에 드리는 번제였어요? 아니면은 일천일 동안 오래 드리는 번제였어요? 한 번에 드린 번제죠. 한 번에 드린 제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 한 번에 드린 제사가 왜 이렇게 많아야 하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많이 드릴 필요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이렇게 일천번제를 일천 예물을 가지고 드려야 할 이유가 있는가요? 저는 이 숫자는 무엇에 불과해요? 숫자는 숫자에 불과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 그 속에는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의미가 있어요? 자기의 정성을 다하는, 자기의 힘을 다하는, 자기의 뜻을 다하는 우리 그 제사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것은 뭘 보신다 그랬어요? 이렇게 단정하게 차려입는 저희 모습 보는가요? 아니면은 내 속에 있는 내 마음과 생각을 보시는 하나님이신가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셔요?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을 행한다라고 말하죠.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을 우리는 드러내서 나타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 왕이 드리는 우리 제사는
그의 위치로서 그의 힘껏 드린 제사라고 하는 것이죠. 왜 우리에게 예배할 때 신령과 제사로 신령과 진정으로 제사를 드리라, 예배를 드리라라고 말하고 있는가요?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는 거 아닌가요? 우리의 마음은 누구의 마음으로? 내 마음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영이 있는 그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잖아요. 우리 그 예배를 드릴 때 진정한 예배가 되고 내 마음속에 우러나는 감사를 드리는 예배가 되지 않는가요? 저는 하나님이 이 솔로몬 왕이 드리는 이 제사는 그가 드리는 가장 어쩌면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그런데 어떤 감사 때문에 그랬어요? 우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3장 6절에 있는 말씀 보시면요. 6절, 7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솔로몬이 가로되 주의 종 내 아비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의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저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저를 위하여 큰 은혜를 예비하시고 오늘날과 같이 저의 위에 앉을 아들을 저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의 아비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그랬습니다. 우리 다음 절까지 보시면 주의 빼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저희는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큰 은혜를 베풀어 가지고 누구를 왕으로 세웠다고요? 다윗을 왕으로 세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큰 은혜를 예비해서 저에게 누구를 줬다고요? 자기 솔로몬을 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큰 은혜를 베풀었어요. 그런데 정작 자기 자신은 작은 아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백성들은 너무 많은데 내가 어떻게 이것을 감당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다윗이 솔로몬에게 유언하는 내용이 있죠. 우리 그 말씀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너는 대장부가 되라 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대장부라고 하는 말이 뭐예요? 대장부가 되라 그랬는데 우리 큰 사람, 좀 힘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당당한 사람, 우리 이 사람이 대장부인가요? 이 대장부라고 하는 말을 우리는 이렇게 저희 한글에는 이렇게 번역했는데 우리 말씀의 의미가 너는 힘써 사람이 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 말은 약한 자에게는 대장부라고 하는 말이 사용보다잖아요. 어떤 힘 있고 권세 있고 능력 있는 사람들에게 그래도 형태가 좋아 보이는 사람에게 대장부라고 그러지. 근데 누구나 대장부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러잖아요.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이라고 사람다운 삶을 살지 말라고 하는 법이 있는가요? 그러면은 참 당당하고 부자하고 권세 있는 사람들은 사람다운 삶을 살고 있는가요? 정작 그러고 보면 사람다운 삶이 어떤 삶인데요? 어떤 삶이 사람다운 삶일까요? 그의 인생을 예비하는 사람은 저는 사람다운 삶을 사는 것이고 그의 인생의 마지막을 예비하지 못한 사람은 저는 사람다운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봅니다. 어떤 사람이 사람다운 삶을 사는 것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을 알고 그를 신뢰하는 사람, 끝까지 그를 믿고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가는 우리 그러한 사람이 저는 사람다운 사람이라고 봅니다. 대장부라고 본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 이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야기한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라고 하는 것은 사람다운 사람이 되라라고 하는 것이죠. 곧 그것은 누가 만들어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들어주는 거 아닌가요? 우리는 아이들에게는 걸작품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걸작품. 그러면서 정작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어디 나는 그러지 못하는 것 같아 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디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 영원한 생명은 어디 천하보다 더 귀한 것이라 라고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런데 정작 자기 자신의 삶을 보면 어디 우리 그런 마음들이 어디 사라져버리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가요? 정말 하나님이 지은 귀한 존재여 어디 영원한 생명을 가지는 귀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내 삶임을 우리는 잊어버린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잊어버림의 시작이 어디에 있다고요? 저는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우리 그런 가운데에 있는 줄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먼저 해야 할 우리의 삶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아는 우리 그런 사람이 되라라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이 중요한가요? 우리 어떤 젊은 사람이 이런 글을 남겼더라고요. 자기는 20대에 어디 돈을 바라보면서 어디 열심히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돈만 바라보니까 어디 우리 그것만을 위해서 어디 잠도 줄여가면서 어디 아마 오늘날 우리 청년들 사는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것을 향해서 열심히 잠도 못 자고 어디 놀지도 못하고 일했습니다. 왜? 돈이 목적이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있으면은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정말 우리는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가 30대가 되고 또 이렇게 40대가 돼가면서 하나씩 나타나는 증상이 있더래요. 우리 그게 뭘까요? 잠 못 자고 열심히 일하고 돈밖에 모르는 우리 그런 삶 속에 나타나는가? 우리 몸이 망가지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집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고 재물이 쌓아지는 것이 아니고 내 자신이 망가지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몸은 이상이 생겨가고 몸 비대해져가고 병은 하나씩 생기고 이런 몸으로 이렇게 변해져 가더래요. 그러면서 어디 자기가 살아온 우리 그 삶을 되돌아보면서 그는 어디 이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먼저 중요한 것이 이전에는 돈이었었는데 이전에는 뭘로 바뀌었냐면 건강으로 바뀌었다라고요. 왜? 내가 건강해야 돼. 내 가족도 있고 행복도 있고 돈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건강하지 않으면 어디 행복할 수 있는가요? 즐거워할 수 있는가요? 내가 건강하지 않으면 어디 이 많은 것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게 무슨 소용이 있는가요? 건강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신앙인에게도 그러는 것 같아요. 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가요? 우리는 삶의 어디 중요한 목표를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그 삶이 어디 가장 소중한 가치로 여길 때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 내 삶 속에 와 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는 어디 많이 보고 듣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그 말씀대로 어디 살아가기가 버겁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버거운 것이 아니라 어디 내 삶이 현실에 너무 부딪히고 어디 바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본문 읽을 때 어디 마태복음 6장에 우리 사람들의 염려가 어디에 있다고요?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그랬습니다. 이건 모든 사람들에게 신앙인이나 우리 신앙인이 아닌 분들이나 모든 사람들에게 어디 있어야 할 거 아닌가요? 필요한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어디 우리의 삶의 가치나 어디 행복을 주는 요소는 어디 이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무엇이라고요? 하나님 안에서 어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나가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들의 풀 한 포기도 어디 기르시는 분 아닌가요?
우리가 저 새들은 뭘 먹고 늘 살아. 봄, 여름, 가을은 그래도 들이 새파라니까 그렇지만 겨울에는 뭐 먹고 살아. 하지만 어디 다들 자기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요? 하나님께서 이런 모든 것을 기르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위해서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충분하게 예비하지 않으셨을까요?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어때요? 많은 곳에 어디 우리 주위에도 아프리카만 기근이 있어가지고 어디 어려운 사람들이 많은 것이 아니라 우리 부산 이 지역에도 어디 참 홀로 외롭게 또는 끼니를 굶는 우리 아이들 참 우리 주변에 많이 발견할 수 있지 않은가요? 근데 하나님이 어디 부족하게 만들어서 그랬을까요? 우리 인간의 욕심 때문에 사실은 그런 거 아닌가요? 하나님은 필요한 양식을 만들었지만 어디 필요한 양식을 우리에게 주시지만은 우리 사람은 욕심 때문에 어디 쌓고 모아두고 그러다 보니까 어디 우리 이런 불균형의 현상이 저는 나타나지 않나 하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그들을 돌아보는 게 사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죠. 그들을 위해서 어디 우리가 힘쓸 수 있는 우리 그런 길은 어디에 있다고요? 우리 열왕기상 우리 2장 3장에 다시 한번 돌아오시면요. 이 솔로몬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어디 일천 번제를 드렸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 일천 번제를 드린 우리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어디 이 솔로몬에게 꿈에 어디 나타나셨다 그랬습니다. 현실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5절에 보니까 열왕기상 3장 5절에 보니까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꿈에 나타나가지고 어디 무엇을 줄고 그랬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한 번 더 보시겠습니다. 우리 11절에 있는 말씀 보시면요. 11절에 있는 말씀. 이에 하나님이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수도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원수의 생명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은즉 그랬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셔요? 우리 인간들 마음속에는 오래 살기를 바라는 마음, 또 부자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 원수를 좀 내 눈에서 치워줬으면 하는 우리 그 마음이 늘 우리 가운데 있지 않은가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도 그래요. 자기하고 조금 의가 상하면 절대 안 본다고. 안 보면 되지 뭐. 우리 이런 말 하거든요. 우리 사람들 마음속에는 늘 이러한 것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먼저 생각한 것은 무엇이었다고요? 이 솔로몬 왕의 우선순위는 무엇이었다고요? 그가 왕위에 위치해 있으면서 그가 해야 할 일,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솔로몬이 뭘 구했다고요? 지혜를 구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지혜가 많은 시를 쓰기 위해서 많은 지식을 사람들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지혜를 구했는가요?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해서 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고상히 여겼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의 삶도 그러한 삶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안에서 내 염려 없을 수 없으나 많은 사람들의 고난을 함께 할 수 있는 우리 그러한 일이 이를 우리가 구할 때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그 힘을 누구에게 준다고요? 우리는 다른 사람을 생각하지 않는데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만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기도할 수 있고 우리는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면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면 우리는 그 일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솔로몬이 왕이 돼가지고
그는 아직 출입할 줄도 모르는 어린 아이라 그랬습니다. 내 백성들 어디 많고 그 수요는 어디 셀 수도 없을 정도로 많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어디 많은 사람들이 어디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가지고 솔로몬 왕 앞에 어디 나올 거라고 하는 것이죠. 광야에서 그러지 않았는가요?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그를 찾아왔었을 때 어디 그가 모세의 하는 모습을 하루 종일 하는 모습을 보니까 어디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어디 사람들이 그 앞에 줄을 서 가지고 면담을 하려고 기다립니다. 우리 그 모습을 보고 어디 지적하지 않았는가요? 내가 뭐하지 못하다고요? 지혜롭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혼자 그걸 감당하려고 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혼자 감당하지 말고 어디 나누라라고 하는 것이죠.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을 두어서 어디 그들로 하여금 어디 그들 작은 일은 그들이 처리하게 하고 큰 일은 어디 내가 처리하고 우리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혼자는 안 돼도 어디 여러 사람들이 함께하면 되는 일들이 참 많이 있죠. 나는 걱정하는데 어디 나 혼자는 어려워요. 그럼 그것을 이야기했었을 때 어디 누군가는 와서 도와주게 되고 어디 또 그 도와줌으로 통해서 많은 일들을 어디 우리는 처리해 나가잖아요. 우리 이것이 뭐예요? 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솔로몬 왕은 어디 왕위에 있으면서 그 백성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 백성들이 어디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우리 그 방법이 무엇인가 계획할 수 있는 우리 그것을 구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그것이 어디 지혜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혜가 있으면 어디 백성들의 많은 어려움들을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우리 솔로몬 왕이 모든 걸 잘했다고는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어디 그가 초심에 하나님께 어디 정적들을 제거하고 제사를 드리고 또 지혜를 구하는 우리 그 삶은 어떠한 삶이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많은 염려 가운데 그 염려들을 어디 혼자 해결했을까요? 혼자 해결하지는 못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디 담대함을 주시고 어디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그러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어디 더 신뢰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하나님을 신뢰할 때 어디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어디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이죠. 이 지혜는 어디 우리 야고보서에도 그랬는가요? 너희가 지혜가 부족할 때 어디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꾸짖지 않고 후히 주신다 그랬죠. 근데 이것을 구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 지혜는 어디? 하나님이 함께하는 지혜죠. 내 삶, 내 혼자만을 위한, 내 가족만을 위한 우리 그런 지혜가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우리 교회를 위한 지혜, 또 나와 함께하는 내 주위에 있는 우리 사람들을 위한 그러한 지혜, 그러한 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지혜를 주어서 어디 내 염려들을 어디 사실이라는 것은 염려들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어디 해결하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염려는 염려하지 말고 어디 염려를 염려하지 말고 우리 염려를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어디 그에게 지혜를 구해서 해결할 수 있는 우리 그러한 삶을 살아간다면 어디 내 삶의 가장 우선순위에 누가 계신다고요? 하나님이 계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러한 삶을 살아가려고 우리 스스로가 어디 노력하는 그러한 삶을 살 때 어디 우리는 이 시간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새벽 시간. 우리 성경에도 보면은 새벽에 또는 미명에 하는 말이 있습니다. 또 우리 새벽에 일찍 일어나면 어디 벌레도 먼저 잡는다 그러죠. 하루의 일과도 그러는 것 같습니다. 저녁 늦게까지 어디 물론 일하고 주무시는 분도 계시겠지만은 우리가 특별한 일이 아니면 어디 일찍 일어나서 어디 일찍 시작하는 우리 그 삶이 어디 가장 정상적인 삶인 것 같아요. 물론 지금의 시대는 어디 뭐 2교대, 3교대 하면서 우리 그럴 수 없는 상황이지만은 할 수만 있다면 어디 하루를 정상적인 삶은 어디 우리가 아침 일찍 하나님과 만나는 이 삶을 살아가는 것. 우리는 이 삶을 살면서 어디 하루를 계획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아니면은 하루의 일을 넘어서 어디 일주일 동안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아니면 더 넘어서 어디 우리가 한 달을 사는데 우리 1년을 계획하는데 누구와 만나면서 시작하는 것? 하나님과 만나면서 시작하는 것. 우리는 이 삶이 어디 참 중요한 저희들의 어디 신앙의 삶의 기름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러한 삶을 통해서 어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그 삶을 어디 그 뜻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과 함께하는 지혜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어디 지혜를 주시고 또 함께해 주시길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